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천도 축제에 오신 이 VIP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듣고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신다면 인생 대박 나시고 활짝 고치시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시는 놀라운 기적과 복이 있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없이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밝고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자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목민족이 아니죠. 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목축 문화를 거의 모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도 한번 짧지만 다녀왔고요. 제 아랫동서가 키르기즈스탄이라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목축하는 나라거든요. 나라 국기가 보면 그 유목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쳐놓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국기 모양이 사실은 그 텐트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줄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가서 목축하는 모습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목축 문화에 대해서 뭐 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를 봐서 조금 알고 있지 거의 모릅니다. 근데 목축 문화를 이해를 해야 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소한 간략하게 양이 어떤 동물이냐, 그리고 목자는 이 양을 어떻게 돌보고 키우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이 7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그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양을 키워봤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한 7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양의 특성은요, 눈이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약해요. 한 80m 정도 볼 수 있고 그 너머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집을 나가도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싹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뭐 자기 굴이 있든지 뭐 어디에 돌아갈 줄 아는데 양은 그냥 목자가 없으면요, 요즘 말로 쪼대로 나갔다가는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양의 몸을 구조를 쫙 살펴보면요, 일단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뭐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수비용 무기도 없어요. 뭐 뿔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뿔을 자세히 보면요,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서 이건 뭐냐, 그냥 장식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동물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없고 다른 맹수가 공격해 오면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양이란 말이죠.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이게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죠? 양이 풀 뜯어 먹습니다. 근데 목초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초지를 지발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귀는 바른가 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목자가 이제 자기 양을 이제 키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마리, 어떤 사람은 100마리고 뭐 몇 마리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 양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준다고 합니다. 귀가 좀 길쭉한 양은 귀 길쭉이,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코에 하얀 이렇게 반점이 좀 있으면, 흰 코백이, 아무튼 그 특성과 그 성질이 좀 급하면, 뭐 거기에 따라서, 말 안 듣고 완전 뺀질거는 뺀질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부를 때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아듣고 목자한테로 쫄쫄쫄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도 부르면 안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눈은 어둡지만. 그러면 이제 뭐 그 양의 진짜 이제 주인 목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거는 이제 딱 구별을 하고 이제 안 오는 거죠. 사실은 목초지가 넓은 지역에서는 뭐 A라는 그 목자의 양들, B라는 목자의 양, C라는 목자의 양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풀 먹다 보면 뭐 줄 딱 맞춰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안 하고 막 섞여서 풀을 뜯어 먹는데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나서 A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지 오라고 다 이름을 부르면요, 다 그냥 A 목자로 가지. 헷갈려가지고 B 목자에 속한 양이 헷갈려가지고 A 목자로 간다든가 C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법이 없답니다. 한 마리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는 보리로 싹 간대요. 그래서 양이라고 해도 어떤 그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뭐 사람 없지. 안 그러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눈은 어둡지만 귀는 이렇게 밝게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겁이 억수로 많은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흐르는 물은요, 움직이면 무조건 얼마나 겁이 많으면 흐르는 물은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양은 한마디로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사람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자는 먼저 우리를 지어놓고 그 안에 양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용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방향 감각도 없고 기력이 어두워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다가 딱 보호를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또 필요할 때는 울타리 안에 보호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이제 양을 지켰다가, 왜냐하면 맹수가 와서 또 물어갈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제가 그 7년 동안 있었다는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은 사람 도둑이 있는 거예요. 밤에 와가지고 이놈을 갖다 이제 훔쳐가지고 차에 싣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총을 들고 이 목자가 지키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내놓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대로 귀길쭉이, 뭐 희코배기, 빤지리 뭐 이래가면서 뭐 쭉 한 마리씩 다 이제 인도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자의 역할이죠.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목초지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어디 한번 가볼까가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다 사전 답사를 해 놓습니다. 목자가 어디에 풀이 많은지. 왜냐면 거기에는 중동 지방에는 이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목초지가 막 어디를 가든지 목초지가 막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목초지를 막 찾아서 헤매서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내일은 이리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가보고 거기에 또 독초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양은 또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독초는 미리 딱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먹다 보면 이 땅에 구멍이 하나씩 꼭꼭 나 있는데 거기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왜냐면 독사가 또는 뱀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 목을 칭칭 감아요. 이걸 꽉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죽겠죠. 그럼 미끌미끌해가지고 뱀이 감지 못하도록 머리에다가 목자가 기름을 또 발라줍니다. 오늘 또 뭐 다른 이유에서도 발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낮이나 밤이나 목자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늘 이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양이요, 살이 많이 찌고 이렇게 털이 많은 양은요, 지가지에 딱 잡아지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런 양이 있으면 또 이 병들고 약해지면 자기가 탁 잡아지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항상 살피다가 이게 이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이 많아서 이제 물이 막 흐르는 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대장동 계곡에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막 소리가 막 팡팡팡 하면서 막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좀 겁이 나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러면 목자가 돌로 가지고 이걸 다 막습니다. 뭐 나뭇잎, 나무 이런 걸로 가지고 쫙 막아가지고 물이 싹 쌓이고 고여가지고 잔잔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야 양을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 먹으라이, 마시라이 이러면 이제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수고, 목자의 돌봄, 목자의 이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목자의 헌신 덕분에 양이 살아갈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없다면 혼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거나 목초지를 못 찾아서 냉수에 밥이 되거나 아니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놈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양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목초지에 풀어놓으면 그 안에서만 좀 먹으면 좋을 텐데 꼭 한두 마리는 말 안 듣고 꼭 한두 마리 그런 게 있죠. 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 호기심이 많아, 저기 뭐 있나, 양들 중에 그런 양이 있답니다. 가다가 결국에는 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거나 그러는 거죠. 멀리 있던 일이나 뭐 사자, 곰에게 이제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보호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에 조금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다. 왜냐면 악한 목자도 있다는 거죠. 양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양이야 죽든 살든 그냥 이렇게 돈만 받아 챙기고 그 양을 대신 봐주는 이런 목동이 있겠죠. 그런 악한
못된 목자, 사꾸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정말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 양이라고 비유한 우리 사람이 정말 죄와 사망에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렇게 내용이 오늘 이제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요, 구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한다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제 양이 온순한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있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각기 이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하게 잘 얻어먹고 행복하게 살 텐데 자꾸 목자의 틈만 있으면 눈길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인간은 이제 각자의 죄짐을 지고 방황하는 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이제 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양과도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삭슬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요, 1절, 2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정말 진짜 베개가 있잖아요. 루비똥 하는 좋은 가방이 있잖아요. 이름도 참 이상하다 그죠? 루비똥. 그런데 이 루비똥이라는 좋은 이 가방이 있으면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죠. 짝퉁.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임명하신 참된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런데 가짜 구주도 많다는 것을, 가짜 구원주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짝퉁 목자라 그럴까요? 가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칭 구주라는 거예요. 최근에 좀 죄송하지만 땡땡이라는 사람이 하늘 궁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하늘 궁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가 막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 뜬 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구주가 계시고 진짜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이 있는 반면 가짜의 길도 있고 가짜 진리도 있고 가짜 구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참된 선한 목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서 이제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을 열어주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이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불러내요.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할까요? 네, 싫어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간청하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교회 싫어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전하는 성경말 다 그 엉터리고 지어낸 말이고 듣기도 싫어요, 그냥.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씀을 듣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꿈을 꾸는데 아주 새빠르게 불타는 듯한 그런 십자가가 빨간 게 꿈에 며칠 동안 3번, 사흘 동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 다니나 교회 오라는 예수 믿으라는 뜻인 모양이다 하고 교회 찾아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직접 불러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야,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라. 오늘 교회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아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 가운데 내가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노. 이거 창피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어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봐도 내가 평생 맛보지 못했던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왜 이제 왔느냐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정말 찾아야 할 곳에 왔구나. 그런 어떤 내가 정말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이 평안한 그런 기쁨과 은혜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요. 계속 한번 절기 때마다 초청 때마다 와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만지시고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마음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다 인도해요. 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지인이 불러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여기 인도하여 내신다는 게 뭐죠?
그래서 양이 여기 보면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갈까요?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러면요, 양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에 있는 양들은요,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목자는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내가 찾아가려면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위험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요즘 불경기라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어두운 그런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예수님이 앞서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은요, 진리를 분별하는 지성이 약해요. 양이 그래서 눈이 어둡다는 것처럼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향한 청사진, 계획을 예수님은 딱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나를 가장 행복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예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근데 자기가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여행 상품이라고도 하지만 가이드가 딱 있으면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를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가이드가 알아서요, 이 차 타세요? 뭐 타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호텔로도 데려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떤 그 장소로도 딱 데려가고요. 그 시간 되면 또 호텔로 딱 데려가고 식당으로 데려가고 쇼핑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예, 정말 뭐 바닷가로도 데려가고.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편해요. 가이드는 다 아니까요. 근데 내가 지도 보고 일일이 내가 뭐 물어서 찾아가려면요, 바가지 요금도 쌓을 수 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목자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길을 잃고 주인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복한 곳에서 양은 언제, 여기 사실은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이 중동 지방에 있는데 거기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두 개 겹쳐 놓으면 이게 별 모양이 되는,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시를 지었냐면,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양을 쳐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목자고 양을 키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을 돌보고 책임져주고 다 공급해주니까 양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듯이, 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아,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걸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길, 의의 길. 그 양은요, 배가 부르면 눕는답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사진은 거의 다 양이 서 있는 모습,
있었을 거예요. 근데 푸주조장에 양이 누워있는 데가 있어요. 배가 부르게 물도 잔뜩 먹고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양. 아무튼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기 전에는 앞으로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이 거친 세상에서 취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고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며 인생의 그 수많은 파도와 인생의 그 긴긴 끝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로 내가 들어가기도 할 텐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양처럼 제가 겁이 많았어요. 웃지 살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만 지금까지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나의 길을 늘 행복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걸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예비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생 대박,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들을 도와주시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품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청을 받아오신 이 귀한 VIP,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와보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참 이끌림이 있어 편안함을, 기쁨을 또는 정말 고향의 행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VIP 귀한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가장 복된 곳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VIP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